안녕하세요. 바이블톡톡 김성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등장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영상은 제가 2018년에 그리심산에 방문했을 때 동네에서 만난 사마리아인들과 잠깐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혹시 당신들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느냐 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진 찍는 일을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우리는 사진 찍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진을 찍어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전제를 붙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동의 없이 그냥 찍으면 어쩔 수 없이 찍히는 거다. 찍히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 단지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이 사람들은 염려했던 거죠.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사마리아인 회당 안의 장면입니다. 지금 사진 속에 수염이 난 할아버지 같은 분, 아마 이분이 사마리아 제사장이랍니다. 거기는 제사장이란 말을 써요. 랍비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것이고, 거긴 제사장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사도 드려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합니다. 제사장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 속의 공간이 사마리아인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회당이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회당이 있고, 지금 사마리아 제사장이 품에 들고 있는 게 토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5권의 말씀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마리아 사람들 토라를 읽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사마리아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보니까 지금 앞에 약 4명의 제사장들이 토라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렇게 하늘 위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다른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죠. 굉장히 비슷해요. 이 유대인들도 이런 식으로 토라 두루마리를 회당에서 두고 읽지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과 본격적으로 결별을 한 것은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북쪽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혼합 정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던 이주민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결혼하고 결합하면서 종교도 좀 혼합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조금 더 버티던 남유다도 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정착민들을 이제 유다 백성이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하고, 이 유다인이란 말이 나중에 유대인으로 발전하죠. 같은 시대에 북쪽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느헤미야 시절 유다 백성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서로 갈등하고 충돌했는지가 잘 나와 있고요. 그때부터 서로 갈등하는 관계가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되었고, 또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 역할을 했죠. 역사가 흘러서 유대인들이 잠시 독립왕국을 이뤘던 시절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알렉산더의 제국이 그의 4명의 부하들에 의해서 4개의 제국으로 분할이 됩니다. 그 중에 시리아와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리던 왕조를 셀류커드 왕조라고 불러요. 그 헬라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여러 가지 헬라 문화가 그때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이제 참다 못해 독립 항쟁을 하기 시작했고 독립을 쟁취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과 싸워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독립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유대 독립 왕조를 마카비 왕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때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가문의 이름이 마카비였기 때문이죠. 그 유대 왕조 시절에 사마리아로 쳐들어갑니다. 사마리아에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종교의 중심지였거든요.
유대인들이 독립왕국을 세웠으니까 이 땅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쳐들어가서 사마리아 신전을 다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식으로 시대가 흐르고 독립왕국은 내분을 통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고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은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헤롯 왕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여전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했고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자, 그러한 사마리아 지방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복음을 들고 가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이야기죠. 왜 빌립은 많은 갈 수 있었던 지역이 있었음에도 사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던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그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였죠. 용서하면서 원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숨을 거둔 스데반의 모습을 빌립은 직접 보았든 또는 간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든 큰 어떤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많은 지역들 중에서도 유대인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내려오고 하는 일련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뒤쪽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면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안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 강림하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났고, 이를 목격한 베드로와 그리고 유대인 제자들이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인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은 그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앞에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는 모습을 봤는데 새삼 로마인이, 이방인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 사마리아인하고 이방인은 조금 다른 맥락이 있어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사마리아인들이 비록 유대인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고 거의 이방인 취급받았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같은 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좀 맞추고, 서로 맞추다기보다는 저 사람들은 이런 건 틀렸다, 잘못했다 하고 돌아오면 우리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정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 취급은 받았을지언정 이방인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거듭난 모습은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거듭난 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로마인, 이방인,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차이가,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 그 하나님의 사랑,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 이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스데반의 그 원수들을 향한 용서의 순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빌립이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서 복음의 사랑의 손을 내밀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하고, 그 질문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단순히 믿지 않던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원수였고 또 우리에게도 원수 같았던 누군가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우리와 함께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 평화의 구원, 그 구원이 오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